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타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바로 공생의 시작임을 알리는 사건이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 17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곧 오실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이며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왕의 영광이 아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낮고 그 천한 자리까지 오셨는지,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바로 그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우리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에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은 회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헤롯은 이를 거부하고 요한을 투옥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와 그리고 이를 거부하고 심판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어지느냐, 기쁜 소식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불편한 소식이 되어지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그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지고 그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자는 어떤 능력을 누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 가지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 첫 번째 하늘나라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사용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천국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게 되어질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되어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특권, 하늘나라 상속권,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그리고 천국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사용권과 천국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 병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앉은 병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데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23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을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요셉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특권도 누렸지만 또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제자 삼는 사역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낮아지심과 희생을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섬기고 겸손함과 낮아짐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길 원하고, 또 한 가지 결단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